계속 신명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명기를 쭉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느끼냐면요, 근본을 계속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근본이 뭘까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죠. 만으로 9살, 9년 정도밖에 안 산 꼬마애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저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좀 많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우리의 기도가 많아지는 이유, 길어지는 이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은 염려, 맞죠? 두려움,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양으로 뭔가 나의 두려움이나 불신앙을 커버하려고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백만 했어도 나의 근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근본이 되십니다. 여기에 정말 나의 중심을 들여서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고백을 하신다면 그 사람 진짜 전혀 기도 안 해도 사실상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근데 불신앙으로 가득 찬 기도보다는 정말 신앙 고백 하나 딱 제대로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해야 될 게 있고요. 다시는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40주 40야 엎드리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시니까 그거 놓치지 말라고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자꾸만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근본 놓치지 말아라.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신명기 계속하면서 모세는 계속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왜? 너의 근본이니까. 이 근본 놓치면 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근본 놓치잖아? 그럼 너는 다시 목이 고든 자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 목이 고든 자를 칠 수밖에 없어. 맞죠? 하나님이 너를 치지 않도록 다시는 너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을 곧게 하는 것. 여전히 해야 될 것은 40주 40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을 곧게 하는 것. 성경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 이유가 없죠. 맞죠? 근데 저는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힘쓰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흙과 돌밖에 없거든요. 산밖에 없습니다. 그 메마른 곳에서 장장 40년 동안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밀가루 같은 것들이 땅에 쫙 깔려 있어요. 뭐죠? 만나. 그렇죠? 밀가루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 밀가루에 지치니까, 사람들이 질리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동풍이 불어가지고 저기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냐? 잡혀 먹히려고 날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만 마리의 메추라기들 잡아가지고 고기로 해먹고, 그걸 장장 40년 동안 날마다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생존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렸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가요. 40주 40야를 간절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근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죠, 삶을 연명하면서, 좀 심한 말,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그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고기에 먹으면서 이빨 사이에 고기만 껴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이? 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서 너희 손에서 금반지, 그렇죠, 금가락지, 금기골이, 목걸이 다 빼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잖아요. 정말 이 귀한 40주 40야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은 간절히 말씀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중심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근본 은혜를 받으면서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손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다? 정말 하나님, 저 오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근본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들어가는 조건 높게 설정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 되게 쉽게 설정하셨거든요. 가나안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감사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사 놓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봤죠, 직접. 건너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갔습니다. 그 수많은 불신앙자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죠 의지하는 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 금방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된 겁니다. 당연시. 그냥 일어나면 또 만나 있겠지. 또 시간 지나면 메추라기 날라오겠지. 어느새 그냥 당연시 돼버린 겁니다. 또 내일이면 일어나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목이 고든 생각일까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나만의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그 감사의 그 기름칠을 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방법을 빨리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감사의 기름칠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이거 놓쳐버리잖아요. 감사의 기름칠을 날마다 못하잖아요. 그럼 어느샌가 내 목은 하나님 앞에서 뻣뻣이 서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인생 끝마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자녀의 누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거 맛보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해야 될 거는 40주 40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을 곧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통해서. 자, 요한복음 21장 보시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엄청 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자 베드로에게 이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었느냐? 자 또 일하려고 제 호수에 가는 호수 물고기 잡으려고. 자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죠.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말을 걸죠. 자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혔죠. 이거 언젠가 경험했던 상황인데, 그렇죠? 베드로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거 몇 년 전에 똑같은 거 내가 경험했었는데 이거 뭐지? 자 베드로가 1000명을 받을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1000명.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그냥 정말 천지 낚시꾼으로 어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000명을 주시잖아요.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거라. 1000명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명의 삶을 3년 반 동안 살게 됩니다.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을 것이며, 맞죠? 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 말고도 기록된 게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한 줄 아노라. 그렇죠? 그 말 써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봤거든요. 이 소명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엄청난 예수님을 높이는 말들과 또 아첨하는 말들, 그렇죠? 부러워하는 말들, 존경하는 말들 엄청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고백들을 했겠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정말 이들도 직접 예수님이 능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하니까 귀신들이 정말 주 이름을 물러가더이다. 정말 병이 고침받더이다. 그렇죠? 그런 거 다 미션을 통해서 경험했죠. 근데 있잖아요. 이 소명의 마지막 시간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즉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는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것까진 좋은데 정작 자기한테 고난이 올 게 두려우니까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소명의 3년 반 동안의 귀한 시간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점으로. 참 신기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낚시했던, 고기 잡았던 그 시간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3년 반 동안 이 베드로처럼 정말이죠. 그렇죠. 수제자를 인정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간절히 따라다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인데 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도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나라는 놈은 절대 불가능한 놈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결국 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나라는 놈은 원래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이 소명의 시간표에서 왜 소명의 시간표의 끝에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원점이 다시 회복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 내 힘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인생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론 내린 사람이 진짜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목이 그렇죠. 목이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숙여질 수 있는 거죠.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 못하면 미안하지만 목이 꼿꼿한 상태에서 사명 감당한다. 오히려 더 민폐 끼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정말 천명을 듣는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그 소명을 붙잡고 쭉 따라가는 시간표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기회가, 그런 계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정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결론 내리십시오. 나는 절대 안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구나.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천명을 받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설정한다는 게 참 주는 의미가 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알았지?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넌 절대 불가능한 놈이야. 절대 가능한 내가 옆에 있어야지만 넌 되어지는 거야. 그렇죠? 너 이거 깨달았어? 너 이제 사명 붙잡을 준비됐는데 사명 붙잡으려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2가지가 있어. 이 2가지 놓치면 너는
미안하지만 사명 오히려 더 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데도 사명 감당한다? 미안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척 하는 겁니다. 척. 요즘 척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분명히 뽀록 납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명 감당한다? 분명히, 그쵸? 뭔가 이제 문제가 오거나, 그쵸? 이권이, 그쵸? 달린 부분들이 막 발생하거나, 그쵸?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그쵸? 만약 뭐 돈이 막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럼 분명히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해 보셔서 알잖아요. 예전에 어떤 전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렇죠? 이 사람들, 또 이제 기독교, 이 사람들이 다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시냇가에 누군가 물에 빠졌어. 빠진 사람을 봤어. 막 살려달라고 해. 근데 이 네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너가 스스로 깨달아서 빠져나와. 불교. 스스로 해탈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와. 그렇죠? 뭐 유대교나 그런 사람들은 너 어느 발부터 빠졌어? 응? 앞발부터 빠졌어? 뒷발부터 빠졌어? 그런 얘기하느라 시간 다 낭비하고 이 사람, 그렇죠? 꺼내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꺼내줍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요즘의 기독교도 어떻게 돼버렸느냐,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심심치 않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직접 현장에 갔어요. 저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다른 전도자들이 딱 팀으로 간 거야. 근데 저 사람을 영접을 시켰어. 그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 누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 내가 먼저 갔으니까 내 교회에 데리고 갈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이런 싸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 부끄럽죠? 이 기독교도, 이 교회도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생명구원,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교회 먼저, 그렇죠? 내 욕심 먼저. 똑같아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명, 정말 사명 감당하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너한테 진짜 사랑이 있어? 그럼 넌 정말 이런 거 다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너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건 너한테 문제 안 돼. 몸 아프다고 못하고 몸 안 아프다고 하고 너한테 지금 큰 문제 있다고 중단하고 없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래, 너 인생 살았어. 근데 진짜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3번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면은, 그렇죠? 이제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가도 가는 거야. 그렇죠? 사명의 시간표에서는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사명 감당하는 척하지만 나중에 다 뽀록 나죠. 두 번째, 또 주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외우기 쉽죠? 사명. 다 사자로 시작해. 사명 감당하려면 사랑. 결론 잠깐 보시죠. 사명의 시간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2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 수준을 붙잡아야 되고 사람 수준은 내려놔야 된다.
항상 우리를 거들먹거리게 하는, 걸리적거리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항상 옆에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그렇죠? 드러내야 되고, 근데 혹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닌가, 자꾸만 그 사람 수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옆에 요한이 따라오죠. 이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 옆에서 막 예수님 앉아있을 때 막 옆에 이렇게 막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은 자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게 남아있잖아요. 저놈은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놈이야. 비교식이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좋아, 예수님께서 나한테 너 사랑하냐? 나 사랑해? 그러면 너 내 양을 치면 돼. 사명 받았어. 근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 예수님, 저놈은 어떻게, 죄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을 그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죄를 이 땅에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신경 꺼. 그리고 나만 따라와. 전도자들을 항상, 그렇죠? 머뭇거리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수준. 내가 진짜 사람에 매여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사명 감당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보셨나요? 남이 뭐라고 하든 정말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요? 1000명의 시간표, 소명의 시간표, 사명의 시간표, 여기 앉아 계신 분을 다 다룰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도를 받으셔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흐름을. 자, 오늘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지 저 사명 감당하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잘나서 지금의 너가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너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너가 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너가 서 있는 거야. 그렇죠? 그 근본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야. 그거 놓쳐버리면 너는 다시 목이 고든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걸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40주 40야. 여전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그렇죠, 멀었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육신 겉사람의 할례를 행해봤자 소용없어. 겉사람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너희의 속사람의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할례를 새겨버려. 너희 속사람에.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을 해. 속사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 그렇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도 예전에는 올챙이였어.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렇죠? 너희도 한때는 올챙이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셔가지고 너희가 개구리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너희들한테 정복할 땅을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목에 감사의 기름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000명을 붙잡고 소명의 삶을 산다 해도 다시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원점에서
자, 한 가지 결론 꼭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분이구나.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사명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시간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기본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사랑 수준을 붙잡아야지 사명 감당하는 거다. 둘째, 사람 수준을 내려놔야지 사명 감당하는 거다. 자, 오늘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